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선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하게 또 감기 조심하시고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제목은 지금 이때와 떠날 그때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1부 예배 때는 10시 15분에 끝났습니다. 네. 미리 각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좋아하고 사랑을 강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명령하는 아주 중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굉장히 무겁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라면서 때 아닌 굉장히 엄격한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는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은 사실 법정에서 이제 판사 앞에 서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이 다 법적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마치 판사 앞에서 내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이것은 꼭 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렇게 엄히 명령하면서 지켜야 되냐고 얘기하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디모데 너가 가르쳐야 될, 전파해야 될 이야기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고 책망과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마땅한 말씀이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무조건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상대방이 그 말을 환영하든지 거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몸도 굉장히 허약했고요.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유약한 사람입니다. 마치 저와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연약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성향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디모데를 성향과 기질을 잘 아는 바울이 오늘 디모데의 그 성향과 기질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명령으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디모데를 보면 말씀을 잘 전할 것 같은 그런 듬직함이 없는데 바울은 그의 상황을 살펴주지 않는 거죠. 이 바울의 약간의 다소는 강압적인 이 명령이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의 그 성향에 갇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할 수 없어라고 단념하지 말고 너의 성향과 기질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기질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창조하신 창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성향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질과 성향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과 기질을 뛰어넘거나 거슬러서 일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선천적인 기질들을 거슬러서 또는 그 안에 갇혀서 자신의 한계를 짓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질과 성향을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지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는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아무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는 없는 그런 연약한 심령이지만 너의 그 성향과 기질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처음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분립되기 전에 김창현 목사님이 저한테 4가지 선택지를 주셨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여기에 남아서 담임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제가 임시로 보조 역할을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선택지였어요. 사실 저의 성향과 기질에 따르면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렇게 드러나서 무언가를 책임지는 일은 저는 극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 기질에 맞게 선택은 새로운 분이 오실 때까지 빵꾸 때우는 일은 너무 잘할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질과 이 성향대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거스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의 기질을 거슬러서 담임을 하기로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 대한 뭔가 이 대단한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과연 잘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때 저의 기질과 성향에는 거슬러서 선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의 상황들 속에서 성도님들의 기질과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질보다 더 위대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염두하지 않고 디모데 너는 언제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강한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씀이 가볍고 즐겁게 여기실까요? 아니면은 부담스럽고 무겁게 다가오실까요? 부담스럽죠.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이 부담스럽냐는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사람은 목회자나 아니면 특별한 뭔가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까지는 나는 아니라고 스스로 한계를 짓고 경계를 하기 때문에 이 나의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누가 등 떠밀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통과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파라는 말의 의미에는 먼저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완전히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전파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바가 없으니, 내가 즐거운 바가 없으니, 내가 말씀으로 경험되어서 변화된 바가 없으니 무언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그저 나를 조금 내 행동의 몇 가지를 변화시키는 좋은 충고나 긍정적인 말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행동 패턴 몇 가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훈과 강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존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요, 그동안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대단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몇 가지 지식을 안다고 해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몇 가지 우리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10수년 동안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거기까지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말씀으로 아직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행동 몇 가지를 수정시키는 정도의 좋은 교훈이기보다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경험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함이 등장하는 거죠. 아까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그 삶을 통과해야 되기에 이것은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입력하면 나오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통해야 되는 말씀이기에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무례하지 않지만 당당하고 확신이 넘치지만 온유한 모습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들어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을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줄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든지 아니면 귀가 닫혀 있든지 언제든지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 전파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복음을 잘 전파하며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요이땅 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말씀을 거부해 왔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늘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줄 이야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지 말고 이 험악한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때랄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란 없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죠. 사람들은 시대별로 늘 두 귀와 눈을 가리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단편적인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가려운 귀와 자기 욕심을 채워줄 이야기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삶의 필요와 궁극적인 삶의 만족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입되는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즐거움과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썸네일들 굉장히 많죠. 전에는 월세 낼 돈도 없었는데 이제는 월 1천만 원씩 벌게 된 방법 대공개.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3가지. 이거 먹고 3주 만에 10kg 뺀 썰, 뭐 이런 것들이 왜 많이 등장하냐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려운 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문자가 매일 한 통이 어디서부터 왔는데 그 이름은 김강송 팀장이라는 분에서 문자가 왔어요. 아마 제 번호가 잘못 입력된 것 같아요. 월요일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고객님 오늘은 요 종목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려면 체크를 하고 답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스팸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매일 오더라고요. 고객님 오늘은 이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스팸인 줄 알고 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내고 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토요일 날은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회원님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제 말을 따라서 500만 원만 넣었다면 한 주간에 4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왜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냐 저한테 막 화를 내듯이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번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500만 원 일주일 동안 넣어 놓으면 4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네, 500만 원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려운 귀가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나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것이 다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소식들과 이야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꼭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거리가 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것들은 거진 다 성경과 거리가 멀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뭐 해외여행 가는 게 아주 되게 큰 이제 하나의 문화 또는 유행이 되었죠. 해외여행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해외여행 가는 게 그냥 남들 다 가니까 나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냥 불안감이나 불행, 그걸 가지 않으면 뭔가 불행한 삶인 것 같아서 가야 되는, 그래서 꼭 남들이 다 들리는 곳에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꼭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올려야만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해외에서 한 여행을 하는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그 관광 책자를 이렇게 막 펼쳐서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 관광 책자를 펼쳐서 보고 있는 여성에게 옆에 있는 남자가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자 당장 집어넣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관광객이나 보는 겁니다. 당신은 관광객이 아니라 여행자예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 둘의 차이가 뭔데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광객은 삶에서 벗어나려고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여행자는 새로운 경험을 원해서 여행을 가죠. 이렇게 물어요.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또 반문해요. 가끔씩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죠?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현실에서 도망치는 데 시간을 쓰면 아깝죠. 경험으로 채우면 좋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굉장히 저는 되게 이 내용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관광객으로서 남들이 다 가는 곳에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광객이란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잠시 잊고자 현실 도피 형식으로 조금 더 나았고 아무런 걱정하지 않는 그 짧은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일간의 여행을 간다고 치면 나머지 그 돈을 모으기 위한 1년은 얼마나 불행한 걸까요?
그 현실에 불행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관광객으로서 여행을 간다면 그 15일을 위해서 나머지 365일이 얼마나 불행한 삶으로 허비하게 되는 거냐 말이죠. 진짜 여행은 현실에 주어지는 경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원해서 그 관광 책자나 이미 알려져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여행 안에 담겨진 서사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진정한 정보와 경험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진짜 여행자. 우리는 어쩌면 단편적인 이런 관광객과 같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소비하는 기독교 관광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 유적지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제일 시간 아까운 게 뭐냐면 기념교회를 가는 겁니다. 거의 별 것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번 스쳐 지나갔던데 해가지고 무슨 기념교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가는 게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여행 가이드를 보는데 그 일정 중에 이런 일정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 잔디밭에 다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병이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요. 예수님이 밟았던 곳,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 거기에 머무른 이야기들을 그 현장 가운데서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오는 그 시간들이 어찌 보면 진짜 기념교회를 다니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여행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도 이 관광객처럼 자꾸만 짧고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만족과 즐거움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그렇게까지는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행자로서 이 말씀을 동행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통해서 적당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그저 적절하게 헌금을 내고 그냥 적절하게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거기를 넘어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나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단편적인 위로나 조각 같은 공감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몇 가지 변화들에만 우리들의 관심과 귀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복음에는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라는 자기 숭배 복음을 좋아하는 거죠. 내 감정은 이러하고 내 기질은 이러하고 내 성격은 이러하니 당신이 이해해 주길 요구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독교 관광객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는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신기루와 같은 짧은 그리고 막연한 긍정에만 관심이 있는 가짜 필요와 인스턴트 같은 만족과 당장에 가려운 길을 긁어줄 정도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관통될 때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관광객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여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아무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이때에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말씀을 전파하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도 또 왜냐하면이 생략이 되었어요. 원문에는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 전파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디모데가 말씀을 열심히 전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바울의 죽음을 얘기했어요. 이 바울이 죽는 거랑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 이유는 8절입니다. 바울이 나름 자신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나름 성공할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바울에게 흔적처럼 남아서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는 그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남겨진 것을 보아하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온갖 핍박에 골병만 든 몸만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지하 감옥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처참한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하며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지금은 내가 빈털터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도 내 주변에 남아있지 않지만 내 이제 죽음 이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있더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치열하게 싸우고 가진 것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갔던 자신에게 그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가난과 고난과 처절한 시간들을 지나서 올림픽의 영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들면서 흔들며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너 이 땅에서 고생하면 저 천국에서 괜찮은 삶을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바울이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작 지금 복음을 전하느라 이 땅에서 고난받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월계관 자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월계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8절 말씀에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월계관이 주어지니까 너는 그 월계관을 바라보고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신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면류관보다 더 위대한 바울의 복음 전도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면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분이 계시다면 월계관을 들고 계시든 장미꽃을 들고 계시든 똥그릇을 들고 계시든 아무것도 안 들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월계관 안 주셔도 돼요. 꽃다발 안 주셔도 돼요. 그저 내 모든 믿음에 달려갈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 월계관을 나한테 주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월계관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월계관을 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을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라도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찌질하게 가난하게 보냈으니 월계관 정도는 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삶을 달려갈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무던히 걸어갔던 그 바울의 피니시 라인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며 바울을 맞이하며 그리고 거기서 월계관을 씌워주시면서 바울에게 수고했다. 복음을 따라 사느라 또 복음을 전하며 사느라 너무 애썼다. 너무 고생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음에 감사하며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서름에 북받쳐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자격 없는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죠. 그게 우리가 복음을 평생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상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 한 단락의 시작과 끝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동일합니다. 8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을 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둘 다 1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예수님을 판사, 재판장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재판장의 모습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이 생을 끝나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세요. 두려울까요? 감사하고 기쁠까요? 많이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거든요. 공의로우시고 아주 공정하신 이 세상에 우리가 아주 청렴하고 결백하고 깨끗하다는 그 어떤 판사보다 주님께서는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판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까지도 뒤집어 엎으셔서 확인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 결산하는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우신 주님의 재판장 앞에서 그 누가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판결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월계가는커녕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지옥불을 향해야 되는 게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지옥불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면서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1절에서는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다라고 얘기했지만 8절 말씀에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상급을 주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따뜻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다 걸어가는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명령으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상급을 주실 그 주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항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라는 단어는 때라고 한 3절에 기록된 때라는 단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잠시 정박한 이 세상에서 그 배를 묶고 있던 줄을 끌어서 이제는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항해를 시작하는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마 바울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그 면류관을 받으며 주님의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 결국 그 자신이 떠날 때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정박을 끌어 넘치고 예수님께로 항해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떠날 때를 소망하며 지금 이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제 비로소 진짜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항해할 때 우리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때 이 세상을 떠나 월계관을 들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 이때에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마땅히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 문화와 시대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 정신들을 거스르고 그리고 그 시대 정신들을 깨우치며 진짜 그들의 필요와 만족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 4명의 정치인이 만난 이야기가 이제 KBS 다큐에 나왔는데요. 여기 이 대화가 좀 마음에 좀 울림이 됐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대선에서 시대 정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마 선진 강국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대 정신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부자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경제 대통령이 이번 대선의 화두다라고 어떤 정치인이 이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때 시대 정신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정신이다. 그러니 경제를 일으킬 만한 경제 대통령을 뽑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한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에게 잘 살자, 돈 더 많이 벌자, 부자 되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시대 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천박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정치인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소망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 정신을 깨뜨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시대 정신을 뒤바꾸어 주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인인 우리들은 이 시대 정신은 아무리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고 당장에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이야기로 가득 찬 시대 정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대 정신을 깨뜨리고 거슬러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보여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통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해 있는 그 얄팍한 시대 정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주시는 그 가치와 기준이 너무 꿀과 같이 달고 아름다운 진짜 소망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퍼뜨리기를 소망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단편적인 즐거움, 가짜 즐거움은 계속해서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주는 가짜 즐거움이래요. 예를 들면 돈이 되겠죠. 돈을 움켜쥐면 쥘수록 돈으로 주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면 얻을수록 돈의 즐거움을 더 나누나요? 더 아니면 움켜쥐나요? 더 움켜집니다. 내 것을 더 움켜쥐죠.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은, 본질적인 즐거움은 즐거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즐거움을 나누려고 한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막 보면서 깊이 감명받은 영상 아니면 어떤 글 있으면은 그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고로움을 다하더라도 단톡방에 옮겨 넣으시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기쁨과 이 좋은 내용들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공유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을 관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고 정말 내 존재를 완전히 뒤바꾼 말씀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강제로 떠밀지 않더라도 이 본질적이고 진정한 즐거움을 어떻게든 같이 즐겁게 나누기 위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월계관을 들고 잘했다고 수고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우리의 모든 귀와 눈이 쏠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매력적인지를 경험하셔서 그 경험된 말씀이 우리의 삶과 입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표정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의 여러 시대 정신들 속에서 달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진 것 없고 주어진 것 없지만 그럼에도 넉넉하게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말씀으로 나누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